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서로 손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가는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영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 그 영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한번 연락도 하셔서 그들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사정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정말 이 생명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 영혼도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영혼 없도록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요, 성경 안에 영에 대한 말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앵무새처럼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어렵거나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자는 순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한 영 되었고 내가 눈 뜨고 밥을 먹고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한 영 되어 살아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안에서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이 힘은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드림 가족들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특별히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신앙생활 당연히 뭐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종교생활, 율법과 외식 가운데 신앙생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샘솟듯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은 신앙, 종교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이고 외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영적인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목적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와 계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영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주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을 넉넉히 초월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문제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과 어려움, 질병이 있으면요, 당장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초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초월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능히 초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재림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사시고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정말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신 이후에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영원히 영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도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또 곧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루어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예언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오늘날 우리는 다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당장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일체의 두려움이나 아쉬움이 없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 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날을 나는 알았다, 나는 계시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단은요, 더 발악하고 역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재림하신다, 그 날짜를 이야기하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단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단들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곧 속히 다가올 임박한,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단은요, 더 발악하고 역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드림교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정말 같은 층에 몰몬교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생긴 그 몰몬교 이단, 그 이단도 우리 바로 옆에 있고요. 정말 주중에 우리 세종중앙타운 이곳 건물을 보면요,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이단들이 여기에서 꽉 잡고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또 그곳에 저도 내려가고 우리 성도님들 내려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뿌리지만 이단들이 더 강하게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그것을 통해서도 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진리를 가진 우리가 그들의 열심보다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열심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고 너무 불쌍합니다. 전도하다가 만나잖아요.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복음을 자신들의 그 이단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저 열심이 지옥 가는 열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열심인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열심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들보다는 더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더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단의 미혹은 참 많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한 사람도 그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가까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지 이제 2000년 이상 지난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가까웠다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지 지금 이 객관적으로 2000년 이상 훨씬 지나버린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재림과 심판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1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의 때가 온다면 2125년에 재림이 된다면 올해 죽는 사람은 100년 동안 어디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이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종입니다. 그 낙원에서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 후의 이전의 시간과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요, 세상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출생해서 태어나면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 되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육신을 끝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죽은 사람이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동안 정말 여기에 대합실 안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요,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의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고,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미 정말 이 세상의 인생을 끝내놓고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한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간은요, 직선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 직선의 이 시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4차원의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론으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차원의 일들, 하나님의 생각들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제한적인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의 시간은 직선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혼의 시간은 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을 생각했을 때 시작이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과 끝이 하나 된 그러한 영원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따로 있고 나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원한 시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영적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가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길이가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이 육신의 시간을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오늘과 100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과 1000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년, 또 하루가 1000년이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기다리고 멀리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순간 우리는 이 1000년을 하루같이 누리게 되고 하루를 1000년같이 누리게 되는 이러한 영원한 삶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점에,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떤 이 장소를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시간, 직선, 처음과 끝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마지막이,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간을 마주할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 시간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내 인생에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장차 오시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이 바로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의 시작은 끝도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시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결국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과 100년 후에 죽었던 사람이 동시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천국에 갈 날이 나에게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나에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이 소중한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나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이 시간,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어, 그냥 헛되이 보낼 수 없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의 오실 날을 주의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짜증을 부리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이 땅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의 누림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날려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말아야지, 이러한 결심을 오히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환자는요, 남은 생명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유익함도 있습니다. 시한부 환자는요, 적어도 우리보다 오늘 하루를 그 영혼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남은 날에 대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짧은 남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갈 준비하고 가치 있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정말 손꼽을 며칠 날을 이렇게 세면서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루를 천년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가까웠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루를 천년의 가치를 두고 천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영의 생각, 영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한부 환자만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환자가 아닐 뿐이지 우리 모두는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재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 뒤에, 120년 뒤에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짧은 기회를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에게 충분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이야.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저는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더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도요, 아무리 장수해도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년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50년 인생, 70년 인생, 100년 남은 인생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아주 잠깐 머무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잠깐 머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눈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종말의 때요, 심판의 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알고 그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날이 다가오면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천년이 하루같이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신랑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한영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서 후회 없는 준비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동물이요, 덫에 걸릴 때 동물이 압니까? 알면 피해가겠죠. 걸리지 않겠죠. 우리 죽음은요, 모든 인생의 죽음은요, 덫과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에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가장 기쁜 날,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전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주님이 곧 가까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웠음을 항상 보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돌이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의 영혼,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이 땅의 인생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충고를 들어야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가 이 땅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 영혼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시간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살게 만드는 비결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